사무엘상 2장 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사무엘상 2장 2절 말씀.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오늘 설교는 약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런데 이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시 말해서 내가 망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아파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내게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 아닙니다. 내게 슬픈 소식이 들려와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이시다. 이걸요 완전히 믿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고백을 해야 되느냐? 이 고백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만약에 의롭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시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의가 없으시다면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지 못하신 분이 어찌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라는 고백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말들을 꼭 제대로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의롭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선하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게는 각자가 다른 것이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이냐? 아니면 서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냐? 자, 오늘 어려운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집중해서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는, 큰 깨달음이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함,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거룩함을요, 그 히브리어 근본 의미가 뭐냐면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이게 거룩함이에요. 자, 히브리어로 거룩함에 대한 기본적인 뜻이 뭐냐? 분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에서의 분리냐? 일반적인 것에서의
분리예요. 일반적인 것에서의 분리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일반적인 것은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과 섞여 있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에서 분리된 거룩함.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세상의 것과는 분리된 거룩하신 분. 이 땅에 속한 거룩함이 아니라 이 땅과 관계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성인 군자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홀로 거룩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시냐? 초월적인 존재예요. 일반적인 것과 분리된 거룩함, 세상적인 것과 분리된 거룩함을 지니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고요? 초월적인 존재시다. 자, 일반적인 것은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선풍기도 현실을 초월할 수 없고 저도 현실을 초월할 수 없어요. 왜? 일반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것과 분리된 거룩함을 가지신 분이고 세상적인 것과 분리된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그 뜻입니다. 그 누구도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만 초월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참 신이 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냐? 누구누구야, 나의 거룩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어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누구야, 나의 거룩을 너를 통해서 나타내었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전인이 되는 것이고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민수기 20장 1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오느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가 참 잘 쓰임받았잖아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했던 인물이 모세였어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이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언제 나타내지를 못했느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했다면 바위를 2번이나 칠 이유가 없었다는 거죠. 결국 이것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분리를 의미한다. 어떤 것에서의 분리냐? 일반적인 것에서의 분리다. 세상적인 것에서의 분리다. 그래서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시다. 홀로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존재다. 일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일반적인 것인 두려움이 아니라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방탕함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세상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요, 망나니처럼 살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언제나 초월적인 하나님, 참 신이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온전함으로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거룩하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다. 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이 말씀 자체가요, 분리와 초월을 넘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우리가 보통 의롭다 이러면 인간적인 기준을 보면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행동, 이런 것이 의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에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 자체가 의로움의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게 아니에요.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의 의로움이 그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가 바로 의로움이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주권,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의 의로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 하나님은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된다면 뭡니까?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것은 곧 죄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 말씀을 나는 용납할 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드는 것이라고요? 불의하신 분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뭡니까? 부인하는 자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뭡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를 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내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다. 내가 어떤 문제로 큰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다. 이 고백을요 분명히 해야 돼요. 이 고백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만약 우리에게 큰 가정적인 문제가 왔다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떠날까요? 왜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하나님을 배반할까요? 왜 교회에 남아있다가 교회를 던질까요?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교회가 이랬어, 목사님이 이랬어, 뭐 장로님들이 이랬어, 교회 분위기가 이랬어, 믿는 사람들이 이랬어 등등 말들을 많이 하지만 다 핑계거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아니한다.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는 분들의 그 핑계를 우리 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거 다 듣다가는요 우리 신앙생활도 망가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믿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다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다. 이 신앙 고백 영원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려움과 관계되어 있고 하나님의 어려움은 거룩함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은 어려움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결되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관대한 성향 또는 인간을 축복하려는 마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뭐냐? 인간을 향한 관대한 마음, 인간을 축복하시고자 하는 마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여러분 지금 아멘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편에서 볼 때는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인간을 향한 관대한 하나님의 성향, 우리 인간을 향한 복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없다면요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저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존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부 다 죄악 가운데 벌써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할 사람은 한 명도 없다. 그런데 잘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이 뭐냐?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의 끝은 어디냐? 심판. 그러니까 심판을 포함한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계속 배교한다면,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 사람에게는 지옥의 형벌로 선하심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비록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잠시 방탕하고 잠시
방황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이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천국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의 끝은 어디냐? 지옥 아니면 천국이다.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인간의 공로로, 잘 들으세요. 인간의 공로로 선하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의 공로로, 나의 행위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 큰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 없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요, 큰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자,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건축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 없다? 여러분이 캄보디아에 교회를 지어 주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 없다? 심지어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의 선한 행위가, 자신의 공로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어떤 믿음의 좋은 그런 생활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큰 공을 세워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없습니다. 꼭 아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죄인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교회에 어떤 필요한 물건들을 허물하고 이런 것도 참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옛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보면 교회 건축하면요 제일 헌금 많이 하는 그 성물이 뭔지 아세요? 물건이 뭔지 아세요? 강대상이에요. 강대상. 교회 건축해서 뭐 교회 뭐 꾸미잖아요. 그럼 강대상 헌금하실 분 하면요 줄 쫙 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강대상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 받거든 자기가. 강대상을 아무리 좋은 거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선하심을 베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복음 중심이라 되고 철저하게 말씀 중심이라야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걸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만이 내게 임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전도도 했고 교회 청소도 했고 설거지도 했고 다 내려놓았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은혜고 구원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이지, 헌금을 많이 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봉사를 많이 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헌금도 필요 없고 봉사도 필요 없고 전도도 필요 없다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선하심을 받았으니 나는 이제 말씀을 따라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 이게 지속되어지고 계속되어지는 것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거예요. 자, 이해되십니까? 자, 오늘 설교가 좀 어렵죠? 쉽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결론 맺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설교도 좀 들어야 됩니다. 아주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어려움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냐. 자,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느냐. 반석이신 하나님은 어려우시다. 자, 오늘 이 제목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신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렵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하지 못하면 우리의 반석이 결코 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반석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와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나의 가족이 죽는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뭐라 해야 된다?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죽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라고 말하면 그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어려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는 변이다. 그러므로 나의 가족이 죽는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고백이 나와야 진짜 예수쟁이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요, 모두가 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보세요. 우리가 징벌을 받아도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죽고 내 남편이 죽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어떤 고백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어려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보세요. 왜 떠납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역사 안 해주셨어. 응답 안 해주셔서 떠났다. 무엇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을 어려우신 분으로,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징계를 받아도 어떤 고백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면 놀라운 건요, 정말로 너무너무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 누구도 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뭡니까? 뺏어갈 수가 없다. 결론 맺습니다. 이미 결론 다 정리했지만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선하심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 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반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요 의로우신 분이시요 선하신 분이심을 100% 믿습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의로우십니다.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평생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